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 저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 누가. 그는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더 나아가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4장 18절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오신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돌아보면 부자가 됐을 때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되면 그때 조심하라. 그때가 유혹을 받을 때고 그때가 시험을 받을 때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아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과적으로는 이들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서 보지만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평안할 때는 이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줘요? 능력을 주신다. 그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어렵다고 난립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될 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를 여러분과 저는 더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8장, 9장을 가지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기에 두 종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자들, 하나는 은혜 받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줬습니다. 베드로를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안고 배를 띄워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베드로는 옆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억지로 끌려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때 그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리마태, 레위, 그는 세금을 걷는 사람,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 매국노 취급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마태는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걸 버리고 이제까지 돈을 쫓아갔던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주님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8장 2절 3절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은 은혜 받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은혜 받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8장을 여러분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은혜 받으면 뭐 한다고요? 섬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 주신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똑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주 앞에 무엇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만나야 돼? 예수 만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받은 자들이 섬기는 나라.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귀신이 지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누구를 쫓아다녀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합니다. 번성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고, 하나는 또한 많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었고,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몇 배를 맺었다고 말하냐면 누가복음은 100배, 다른 복음서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번성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4분의 1이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번성하게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만들고 나간다. 그럼 좋은 씨는 어떤 씨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지키어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라 말합니다. 농부가 결실을 하려면 그 결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결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도 저 이북에서부터 외할머니가 외숙모가 편찮으셔서 약을 써도 낫지 않아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치료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외갓집 쪽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또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인내할 때 결실기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는 나라다. 더 나갑니다. 그 나라의 식구들, 그 나라의 백성은, 가족은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일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바깥에 지금 있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습니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적 가족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누구의?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교회에 가자는 것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 믿으라? 예수 믿으라. 교회 안 나와도 누구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서로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이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심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점점점 물이 찹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는 왕이시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라사이라는 땅에 갑니다. 이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엄청난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는 표현은 당시에 로마 군대 1군단인데 1군단의 편제상 군인의 숫자는 6,000명, 5,000명에서 6,000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귀신이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를 사람들이 제지하려고 쇠고랑을 채웠는데 그 쇠고랑을 끊고 뛰쳐나가는,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그를 주님이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회를 헬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줍니다. 12회를 헬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즉시 났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투자하면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여러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떨어지고 자기 병은 더 중해진 그러한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가에 만졌을 때 그는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이 여인은 계속 피를 흘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이 일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가는 중에 10개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을 만남으로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는 죽은 딸을 살려줍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을 다스리시는,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지배하시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어려울 때 그를 부르십시오. 찬양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는 여러분과 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섬긴다.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한다. 능력의 주님. 그래서 오늘 3절 가사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다시 찬양합니다.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다시 한번 누르러도 늘고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9장 1절부터 4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9장 1절부터 17절에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여행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영적으로 궁핍한 자, 그는 영적 필요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그가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가 누군가? 하면서 그는 불안해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전도를 갔다 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나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이 됐습니다. 빨리 저들을 집으로 보내서 가까운 데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준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은 예수만 바라볼 때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인자가 별세할 것이다. 별세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음성은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거기에 예수만 딱 남아있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하며 교제했던 그 시간은 지나고 주님만 남아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18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하나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계속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실 분 예언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형된 몸이 나타났고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에게 영광스러운 몸이 보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그 안에 있는 먼저 갔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주로 오실 때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만드십니다. 육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가 있습니다. 먼저 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과 이 땅에 있는 묻혀있는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만나 신령한 몸, 누구와 같은 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공로 의지에서? 예수 공로 의지에서 가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나이 많이 없으신 학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80이 훨씬 넘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늘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십니다. 누구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누구 공로 의지하여? 예수. 찬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도인은 영광 나라 계시는 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가사를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2절에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세상은 염려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필리핀에 가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 젊었을 때처럼 막 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근데 염려되는 거죠. 어디도. 혹시 공항에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모님 필리핀 핸드폰 번호 또
목사님 필리핀 핸드폰 번호 적어주세요. 또 홍봉근 목사님 필리핀 핸드폰 번호 이렇게 적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세상은 뭐하는 게 많아요?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누구 공로 의지하여? 예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이제 점점점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이제는 천국 가서 쉬고 싶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했죠. 내가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과 저의 누구라고요? 구주 되신 예수라. 3절만 다시 부릅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도인은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서, 왕처럼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크냐?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야.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종노릇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닮아간 거예요?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섬김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한 주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막 자세히 짰어요. 아니요.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섬기다가 오는 거예요. 섬기는 한 주간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금하지 말라 말합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 되는 게 힘듭니다. 왜? 그동안 경험해온 것들이 너무 많아. 각자.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끼리도 하나가 잘 안 돼. 이게 왜 그래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려고. 주님은 말해요. 네 생각에 안 맞다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하나를 만들어라. 연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뭐하는 자가 되라고요? 연합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이 민족을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두 쪽 납니까? 대한민국은 하나요? 둘이요? 하나죠. 하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합해야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말하잖아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치인데 이걸 할 줄을 몰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조건 줘야 돼. 주님이 자기 생명을 준 것처럼 하나를 만들려면 주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된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맛보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까지 데리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므로 계속 인내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고난의 길. 누가 그 길을 갔어요? 주님. 두 번째,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은 두 번째는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집에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건 죽은 자들을 장례 치르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도록 하고, 너는 가서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라. 먼저 주님을 따르라 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은 한 주일 동안 가장 작은 자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어가는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즐겨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즐겁게 사실 때 그 삶, 곧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빨리.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조심히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간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주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세상 살이에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세상 삶 자체가 십자가라. 자녀들을 통하여 상처도 받고, 부모를 통하여 또한 자녀는 상처받고, 형제끼리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라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돕고 부모를 돕고 형제를 도우며 살아가며 직장에서도 남을 도우며 살아갈 때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다. 어거지로 일하지 맙시다. 옆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의 일을, 가정일, 직장일, 교회일,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감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한정한 것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님처럼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쳐있는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여 참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이 시간에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주님이 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주여 때를 따라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공로로 들어가게 됐음을 인식하며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연합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죽어지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 이름 전파하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 도전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